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명분 싸움이 될 것인데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고 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내가 그 모든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먼저 그의 머리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큰 수치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올라갔다. 울며 갔다. 일단 맨발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이
산을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전쟁 포로나 아니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황급하게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에게 명령도 내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울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을 신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길은 후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것, 그 고통, 이후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서 그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이 감람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수치와 고통과 눈물이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그 바로 직전에도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우리가 각각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바로 수치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눈물의 잔인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그 수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과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인생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거기서 한 소식을 듣죠. 다윗의 아주 지혜로운 모사, 탁월하고 유능한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돌아서도 참 낙심될 상황일 것 같은데 아주 지혜로운 모사입니다. 모사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 자체,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라고 그가 판단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죠. 참 그 낙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낙담될 수 있는 상황, 낙담이 되었다면야 그는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낙심하는 사람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낙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감람산 다윗이 기도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자리예요. 오로지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으셨지만 낙심에 빠진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3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이 가는 길은 그저 피난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다윗의 그 심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저 목숨 부지하려고, 전쟁 준비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어떻게 옵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옷을 찢고 머리에 덮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그 수치와 그 고통과 눈물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여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모반하는 그 반대편으로 가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더 다윗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그래서 그의 수치와 고통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교회와 이 거짓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환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가리시고 진짜 교회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후세도 모략을 갖고 있는 모사입니다. 또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기 위하여서 후세라고 하는 모사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고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그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으로써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했죠. 후세는 그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제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어떠한 모략과 계책을 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만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고 구체적인 명령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이유는 그 구체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목전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어렵고 궁핍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실의 도피로서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서 행하신 일인 줄 바로 깨달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낙심에 빠져 있지 않고 근심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의 기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이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계책을 베풀었을 때 여전히 날카롭고 무서운 지혜를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대로 압살롬이 받아서 명령을 내렸더라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오늘 밤이 치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그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나라는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후세가 다른 계책을 베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력화시키시고 반드시 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가,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 오직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 권세를 많이 부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지혜를 많이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 수치와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그렇게 궁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생명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수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모략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지혜요 영생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영적인 전략과 하늘의 모략과 생명의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최후 승리 얻는 참 교회요 참 성도로 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 지혜와 모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고난과 수치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참 믿음을 구하오니 귀한 성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참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 기도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 있는 영혼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의 도피처로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사오니 근심할 일이 없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기 마음을 낮추고 참 성도로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기회로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이 명하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능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가신 그 길, 그 언덕 우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눈물로써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고 통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투입되게 도와주시고, 삶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격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